날이 참 많이 따뜻해졌죠? 네, 약간 쌀쌀한 기운은 있지만 따뜻해졌습니다. 좀 따뜻한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에도 좋고 우리의 마음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지치고 아프고 참 냉대 가운데 지내고 왔을지라도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교회를 가고자, 예배하러 가고자 옷을 차려입는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위로받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도 참 따뜻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요즘 가정이 달로 현대화되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간에 어떤 따뜻한 나눔들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가정이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따뜻하지 않으면 교회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이 따뜻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독한 놈이었더랬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진짜 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큰 유리창에 유리가 이게 손에 떨어지면서 왼손을 이렇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상처가 났고 9바늘을 꿰매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보건지소도 없고 또 이렇게 마땅히 좀 처치할 만한 어떤 응급시설을 갖춘 데가 없었습니다. 있는 곳이라고는 동네 약방, 약국도 아니고 약방, 그 약방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어서 간호조무사 이런 걸 좀 공부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서 그분에게 제 손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바늘 꿰매는데 마취약도 없이 그냥 생사를 9바늘 이렇게 꿰맸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꼬매고 있는 모습을 동네 아주머님들이 보더니 아이고 저 독한 놈 이렇게 혀를 차는 소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그만큼 참 독한 데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TV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무슨 질병인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거 특히나 남자분들에게 어찌 보면 유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쩌면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우리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많은 것 불어 참지 마십시오. 최근에 긍정심리학자들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푸시업을 많이 하면 알통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자꾸 울면 마음이 쭈글쭈글해져서 조그마한 일에도 울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꾸 웃으면,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의 근육이 단련이 돼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풀어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앞에 눈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가장 많이 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딸 때문에 많이 울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참 깜짝깜짝 놀랐던 경험들이 많죠.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경이롭고 때론 화가 불쑥 올라오고 또 짜증이 나고 밉고 뭐 이래서 참 많이 울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참 많이 우리 부모님 울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죠. 너도 네 새끼 낳아봐야 내 마음 알지. 제가 요즘 압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4살을 조금 됐는데 경이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눈물이 조금 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엔 또 고집이 생겨서 아이고 저놈 새끼 저거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걱정되는 마음에 그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네 새끼 네가 낳아봐야 안다라는 그 말씀이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자녀를 키우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 문제죠. 국가 문제이고 사회 문제이고 또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만 힘을 잃어간다 이야기합니다. 수적인 감소가 우선 많이 이야기되는데, 한국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 그것은 수직적인 전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평적인 전도가 있고 수직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전도는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교회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끄는 거, 이게 수평적인 전도고, 수직적인 전도는 우리 가정 공동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우리 가족들 수직적으로 전도하는 것, 이 수직적인 전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참 많이 아이들을 낳아서 그냥 그 사람들은 아이 만나면 다 이슬람 교도가 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선진화된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죠. 참 죄송스럽지만 저희도 아이가 하나입니다. 제 목표는 아이를 3명 낳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3명을 낳고자 원했냐면, 어떤 그 보고서를 보니까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문화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한 가정당 2.54명의 아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4명은 낳을 수 없으니까 3명을 낳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인데,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식적인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양육되고 가르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1명, 2명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1명 낳은, 2명 낳은 그 아이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않아서,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그 아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한국교회가 자꾸만 힘을 잃어가는, 그것이 요즘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교육에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교육에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다윗 왕도 자녀교육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자기 아이를 나만큼 길러보라고 그래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 역시 수직전도, 수직으로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실패를 해서 참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그의 이복 누이를 강간합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다윗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쑥대밭. 불신, 적대감, 두려움, 공포, 이런 걸로 가득한 가정이 됩니다. 따뜻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과연 다윗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적개심 가득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그의 배달한 누이 다말을 욕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간합니다.
다말의 동생 이 압살롬이 이 사실에 분노해서 형님 암몬을 죽이죠. 살해하죠. 보복합니다. 왜 보복을 하냐면 우선은 자기 누이를 범한 거에 대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아들이 자기의 친딸을 범한 것을, 그런 패륜을 저지른 것을 아버지인 다윗이 알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표출로 압살롬도 죽이고 후일에 아버지에게 칼로 목을 겨누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압살롬이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킨 이후에 반역을 일으키죠.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아버지보다 훨씬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장면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한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에브라임 숲을 근처에서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싸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패합니다. 2만 명의 군대가 다 죽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말을 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달리다가 그토록 아름답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금발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과 그의 휘하 부하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그의 시체는 장사되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고 돌무더기에 쌓아 이렇게 올려집니다. 끔찍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후방에 있습니다. 후방에 자신의 거처에서 이제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 그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혹여 죽었을까? 내가 우리 부하들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혹여 그가 상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립니다. 때마침 2명의 전령이 성 앞으로 다가옵니다. 한 명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구스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을 다윗이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뭐라고 이 아히마아스에게 말하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 32절에도 구스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두 전령에게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젊은 압살롬, 청년 압살롬, 그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이들 모두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2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구스 사람, 이 전령의 그 비보를 듣고 무너집니다. 심히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마지막 끝절이죠.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꾸만 몰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해야지, 내가 가정을 바로 세워야지,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아들 압살롬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얼마나 많이 축복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였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자녀들 양육하는데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여자를 가로채는 이런 치명적인 악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도 죽입니다. 그가 행한 이 죄악의 큰 흔적이 이제 아들들에게로 전수된 겁니다. 다윗은 신앙을 전수한 게 아니고, 다윗은 그가 행한 이 죄악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남자의 아내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다윗의 간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맏아들 암몬에게 갑니다. 그렇죠? 여인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압살롬에게 갑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먹고 삽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죄를 전수합니다.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아들들에게 전수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저지른 그 죄악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수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계승에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답은 다윗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암몬도 사랑했고 압살롬도 사랑했고 나머지 모든 아이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저 맹목적인 거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꾸지람하거나 나무람하거나 했다라는 것이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핑계로 아들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암몬의 이 악한 행위, 이 폐륜적인 행위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합니다. 묵과합니다. 자기 딸 다말을 성폭행한 일, 이걸 가지고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그럴 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이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처리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도 화가 났죠. 자신의 형제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냥 화만 냈습니다. 그냥 분노만 했습니다. 노하기만 했습니다. 암몬을 불러다가 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화만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 아들을 징계하거나 나무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멈춰! 안 돼!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질을 해야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하나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암몬을 사랑해서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압살롬도 사랑했죠.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때리고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떠나 몇 년간 떠돌다가 돌아왔을 때 그가 만나자고 요청했을 때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는 힘이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언젠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아버지의 잘못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압살롬이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적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한 다윗의 양육 태도도 성경 열왕기상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것이 다윗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태도입니다.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네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로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망쳐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녀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재앙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어디에 있든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두지 마십시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절할 때 매를 들고 적절할 때 징계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엄격하게 키운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이 사회에 유익하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일꾼들로 성장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가 한두 명이어서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떠받들고 그래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앞서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이 두 전령에게 자신의 아들의 소식을 물을 때 아들을 뭐라 표현했다고요? 청년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니? 이렇게 표현했던 다윗이 아들이 죽은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5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은 죽은 다음에 해야 됩니까? 살아 있었을 때 했어야죠. 그가 잘못했을 때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 그때 내 아들아 했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죽은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 얼마나 많이 자신의 자녀를 잘못 가르쳤는지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부모님, 특별히 저희 어머님의 참 많은 사랑이 저를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제가 참 망나니 짓 많이 할 때, 참 많이 세상을 떠돌 때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는 나를 믿으니까 나는 엄마를 속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간을 그렇게 엄마를 속여올 때도 엄마는 그걸 다 알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너를 믿어. 이렇게 끊임없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바로 그렇게 뺨 싸다구가 날라오고 그렇습니다. 진짜로. 요즘도 가끔씩 막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제 곧 명절인데 여러분들 자녀 만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유단판 놀고 찜질방 가고 어디 좋은데 먹을 것 이렇게 가고 그냥 덕담만 훈훈히 하고 이렇게 하고 말을 시렵니까? 아니면 일이 바빠서 못 오니까 그래 거기서 잘 지내.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니? 그래 알겠어 뭐 하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마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오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쉽지 않습니다. 말로 되지 않으면 손이라도 꽉 잡아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한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내가 무엇 기대했는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른 거 아니죠?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거, 그런 거 기대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명절이 되면 그래 해주십시오. 손잡아주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지내느냐, 예배는 잘하고 있느냐, 말씀을 잘 읽고 있느냐, 기도 생활을 잘하느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전수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실패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왕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스티아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잘 때마다 옷을 이렇게 가슴을 열어 제치고 그 안에 마치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그 가슴에 고개를 탁 파묻고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복음 가운데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때로 말 듣지 않으면 야단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주 안에서 복된 그런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온 사회를 밝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더하시고 주의 권위와 어미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